제5과 내게로 오라. 7월 25일 매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억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생각할 문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시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의 배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봉사를 가버나움에 행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많은 기적을 보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 고을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베푼 그 기적을, 그 봉사를 만약에 소돔 고모라 땅에 베풀었다면 오히려 그 성은 회개하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같은 겸손한 마음에 주께서 쉼을 쉬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맥락 없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의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가장 가혹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히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죄를 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지도자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전환시키며 참된 쉼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이 가지신 아버지와 하나됨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도 좋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봉사를 베푸셨던 갈릴리 동네 주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을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온한 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의 사역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인 그러한 때에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상황과 역경에 변하지 않는 그 평안을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참된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피로를 느끼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기록된 오라라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라는 말씀은 참된 쉼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라는 자기의 쉼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쉼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시련과 걱정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쉼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 속에 허덕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든든한 백이 있느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늘 고민과 염려 속에 우지상을 쓰던 한 친구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친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던 친구가 부러워서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무슨 일 있기에 늘 근심 염려하던 자네 얼굴이 그렇게 환히 밝아졌나? 하하, 요즘 내게 좋은 일이 있다네. 내 모든 문제를 도맡아주는 참 좋은 비서를 청했거든. 내가 가진 어떤 걱정, 어떤 시련, 어떤 공경, 어떤 어려움도 내 비서가 넉넉히 깔끔히 잘 해결해 준다니. 뭐라고? 그렇게 능력 있는 비서를 채용하려고 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들겠네. 얼마나 많은 월급을 주고 그렇게 멋진 비서를 채용했나? 그 비서는 사실은 무료로 나를 위하여 봉사한다니. 자네도 그 비서를 채용하기 원한다면 언제든 요청하게나.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니.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짐을 지시기 좋아하시는 분이다니. 우리의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님 품에서 쉼을 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온도계와 같아서 주변의 형편이 좋아지면 올라가고 주변의 형편이 좋아지지 아니하면 뚝 떨어지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형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속에는 절대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비결을 배운다면,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면 우리도 그 평화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쉼이 없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암담한 장래 형편들, 우리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벌써 깨닫고 있습니다. 홀로 씨름하며 눈물 흘리던 과거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의 초청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짐, 염려를,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 내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맛보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